오늘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를 다 자갈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며 감사해서 지킨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에요. 맥주절. 보리추수,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드린 절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6월절, 또 맥주절, 또 77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의 절기를 3대 절기라고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절기예요. 저희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 때문에 두 번의 감사를 지킵니다.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77절, 77이 49잖아요. 그래서 하루 더해서 50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고 맥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반기를 지난 것을 감사하고 또 후반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된 것을 맡기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그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는 어떠한 말씀입니까? 신명기는 제2의 율법서라 부릅니다. 바로 첫 번째 율법을 주셨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재론하시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그런 명령의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생활의 규범, 그리스도인의 규범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 신명기서가 기록되어 있는 시기는 BC 1400년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1406년인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죠.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면서 많이 이사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 되는 그때 BC 1406년쯤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서의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네, 한국말에는 뭐 어려운 거 없죠. 따라서 못할 분 안 계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출애굽한 것은 네 공로가 아니다. 또 광야를 지나가서 만나를 먹는 거 이런 것들 네 공로 아니 내 공로. 하나님의 공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제발 부탁인데 들어가서 방황하고 나를 버리면 너희는 죽는다. 막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여정,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어떻게 이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광야를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사막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일반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칠고 외로운 곳입니다. 이정표도 없어요. 더군다나 옛날에 무슨 이정표가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이정표가 있지만은 그때 무슨 이정표가 있겠어요. 이정표 쓸 만한 뭐 경황도 없고 서울 사람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해 뜨는 데는 동쪽, 해 지는 데는 서쪽이에요. 물 있는 데는 오아시스예요. 거기 쉬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광야는 뜨겁고 살기 힘든 곳입니다. 물론 지금부터 3400년 전에는 그 가나안 땅이 아마 더 좋은 땅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거기 말씀하시길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정글이에요. 정글처럼 그렇게 살기 좋았고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그렇게요. 그래서 성경에 산소리 막 그 나귀 토표로 사람들을 죽이고 뭐 곰을 죽이고 이런 것들이 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뜨겁고 살기 힘든 곳에서 돌과 모래도 많고 또 풀도 없는 그런 건조한 땅이 바로 사막의 생활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금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이쪽 변방들은 하나님께서 그 땅들을 다 사막화 만드셔가지고 그때도 아마 사막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걸어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사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구출을 받아서 구원돼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코스예요.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코스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 이집트 노예에서 구출받은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이집트 고생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거기서 계속 살면 종이에요. 거기서 계속 살면 이집트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속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빼내셨어요.
노예 상태에서, 고통의 상태에서, 죄에서 구원받은 가정이 바로 광야 생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저렇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통과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 힘든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 저들이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불순종 안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제도 싸우고 오셨으면서, 오늘도 교통신호 위반하고 오셨으면서, 남들 끼어든다고 손가락질했으면서, 그 사람이랑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을 하죠. 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 순종만 하지? 그랬으면 빨리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는데 왜 그랬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가서 어떤 땅인지 가서 좀 알아보시오. 그래서 40일 동안 보냅니다. 40일을 가서 그 땅을 두루 탐지하고 왔어요. 얼마나 그 땅이 넓고 좋으면 40일을 탐지게 생겼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어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그랬죠? 좋다고 얘기하지 않고 10명은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 사람도 되게 크고 내 피디들이 있고 우리가 살만한 땅이 아니라고 도저히 가지 못한다고 10명이 악평을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저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저들이 불순종함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만을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에서는 영병을 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장막 중에서 뭐 했어요? 찬송했어요?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잘 보이진 않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안 보는 줄 알았어요. 창막 텐트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셔. 괜히 나왔어.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어요? 미워하셨다. 사랑이 아니고 미워하셨다. 그래서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서 장례식 치르려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불신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정탐한 수 하루를 1년씩 삼아서 40년간 너희는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믿고 딱 하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글로 오라고 그러시면 가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걷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이스라엘을 낮추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면은 너를 낮추시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교만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별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굉장히 교만했어요. 왜 교만했을까요? 거만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게 거만한 거예요.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인인 걸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막 부정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아야 민장을 하고 알아야 은혜를 받고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머리를 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교만했습니다. 감사치 못하고 저렇게 장막 속에서 불평을 했어요. 여러분, 낮춘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죠. 이 몹쓸 나. 우리는 이 몹쓸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성질도 참 개빡하고 기분도 얼마나 많이 변하고 어제 좋았던 사람이 오늘 싫고 오늘 싫었던 사람이 내일 또 그렇게 좋고 지난달에는 잘하고 오늘 또 이렇게 못하고 얼마나 이렇게 변화무쌍한지 몰라요. 내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남이 나를 어떻게 믿어요? 저를 믿지 마세요. 저를 그냥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죠. 즉 자기들의 고집과 이기주의를 깨뜨리시는 것이 바로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낮아져야 돼요. 낮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한 이유가 있었어요. 오늘 2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가 안 믿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여러분은 사람의 미래와 사람의 계획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미래의 계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돼요.
사람의 계획은 얼마 못 가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에 실수함이 없고 실패함이 없이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광야 생활만 한 것이 아니고 고생만 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광야 같은 세상,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으며 저 위험한 곳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를 바위에 큰 바위에 숨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참 모래도 많고 돌도 조그만 돌도 많고 피할 데가 별로 없어요. 나무가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바위가 되셔서 내가 햇빛을 피하고 큰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께서 믿나 안 믿나를 보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잘 믿었다고 칭찬 들고 참 잘했어요 도장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축복이 뭐냐?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와가지고 저들을 지켜줬어요. 더위도 이기게 하셨고 추위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힘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낮에는 더워서 성지순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지표면에 이런 그 경사가 심해가지고 표고차도 많이 나가지고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면 막 멀미도 나고 그래요. 뜨거워서 이런 데 올라가려면 힘든지 몰라요. 그렇다고 성지순례 가서 뭐 짜증낼 수도 없고 뭐 인도하시는 분한테 뭐라 그럴 수도 없고 코스가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지나가다 보면 구름이 껴요. 그러면 꼭 그 안내하시는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신다 그래요? 아니 그 집에서 매일 보던 건데 이스라엘에 가면 구름 기둥이 뭔지를 알아요. 그만큼 뜨거운 열정 속에서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또 사막이나 저녁에는 추위가 찾아와서 불기둥이 있어서 그 따뜻하게 잠을 잘 잘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막에도 온도 차이가 심해가지고 불을 비야 따뜻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 아침에 커피를 끓여 먹고 차의 문화를 시작했죠. 왜? 아침 너무 추우니까. 일어나자마자 바닥불을 펴가지고 커피를 끓여서 마셨던 게 지금의 커피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로 그들의 나아갈 방향을 인도하십니다. 바로 첫 번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즘 아마 내비게이션 잘 타고 가시면 다 아실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이 좋기도 하지만 사람을 또 바보를 만들어요. 왜? 그거 없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래요. 특히 이 서울 같은데 이 내비게이션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미국은 참 내비게이션이 잘 돼 있는데 내비게이션 없으니까 미국을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국표 내비게이션 구름기둥 불기둥 다 나타나시면 뜨면은 가고 내리앉으면 쓰고 이 천국표 내비게이션을 저들에게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구름으로 이 시간에 운행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딱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오늘 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이셨습니까?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무엇을 먹이셨어요? 만나를 먹이셨다고 했어요. 만나.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주님 하나님 만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먹고 죽지 말라고 주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인용하여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불을 떼고 밥을 해먹고 그 밥을 누룽지를 먹어서 네가 배불러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그것이 진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의식주 문제만을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에 우리의 의식주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의식주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말씀으로 살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4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정말이라고 믿으시는 분 아마 대부분 90%가 못 믿을 거예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부르트지 않냐고 정말일까? 그 신발을 타이어로 만들었나? 그 샌들은 타이어 가지고 만들었나? 타이어도 없어서 한 집신을 신어도 40년을 신을 수가 있을까? 불신하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돌이 떡이 되면 되는 것이고 또 떡이 돌이 되면 또 떡이 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에 부르트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요즘에 옷을 보니까 요즘 옷은 정말 안 헤어져요. 여기 계신 분들 옷이 집에 옷이 정말 마르고 닳도록 있는데 헤어지지 않아요. 버릴래도 아깝고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제가 이제 버리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정리하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이 옷들이. 근데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저들이 의복이 헤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았대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또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아요. 샌들을 신고 다니는 이 더운 나라 사람들이 샌들을 신었는데 모래가 들어왔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우리는 막 요즘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카니스텐 바르고 막 그냥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 발도 부르트지 않냐. 하나님이 그렇게 포고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처 없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언제 떠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이 불안한 이 광야 같은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만 같고 왜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냐. 저 사람 집에는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저 사람 내 집에 된장찌개는 더 맛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건 다 오해일 뿐이지. 내 집 나가서 밖에 나가면 다 고생이에요. 내 집이 최고인데 그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음을 합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불평하며 사는 인생.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도 감사하며 사는 인생. 여러분은 감사하며 사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진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떠서 감사하고 손이 있어서 감사하고 발이 있어서 걸어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차라에서 차 타고 오셨음을 감사하고 귀가 열려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감사뿐인데 이 힘든 어려운 광야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의 끝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7절, 8절, 9절, 10절에 말씀합니다. 광야 생활의 끝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축복의 땅이 우리에게 도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인생,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가 갑절로도 고생하는지도 모르죠. 주님 믿으랴, 세상에서 사업하랴, 가정생활하랴, 교회 일하랴 더 분주하고 바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땅, 축복의 땅에 있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오늘도 참고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주님이 계시는 천국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주님의 그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우리의 영혼으로 바라볼 때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지키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부족한 죄인인 저에게 주님께서 뒤에 계셔서 제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아니 인간적으로 말을 잘하나 못하나가 아니라 우리 이 목사 설교 속에 예수가 있는지 이 목사 설교 속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 피 묻은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송글송글 배어나가고 있는지 지 잘났다고 공부했다고 철학 얘기나 하고 인생 세상 사는 얘기나 하는지 아는지 우리 주님이 뒤에서 지켜보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에도 목사님 뒤에 있는 그 십자가 속에서 그 붉은색 썩어진 예수님의 그 보혈에 그 십자가의 보혈이 느껴지는 것 같고 주님의 그 고난의 눈으로 고난의 손으로 저를 어루만지시며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힘내라고 내가 너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 바라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끝에는 천국이 있고 우리 이 광야 생활 끝에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우리 인내의 믿음으로 사는 분이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많은 선교사님들도 뭐 만나봤고 간증집도 많이 읽어봤고 간증도 많이 들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참 제가 만났던 읽었던 간증자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아프고 가장 힘들었던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이 자기의 그 특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이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애칭을 넣어가지고 닉네임을 정하는 걸 봤습니다. 뭐 무슨 사무엘, 모세, 다윗, 뭐 엘리야, 뭐 다니엘 이런 많은 이들을 붙입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피반하면서. 그런데 이 권욥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에게 애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 굉장히 참 특이했어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 그분의 삶이 결코 좋은 건 아닌데 아마 자기를 욥에 비유해서 나는 욥처럼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언젠가는 갑자기 축복을 받으리라 아마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닉네임을 붙이셨는지 모르지만 참 특이하신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그냥 이 동양의 어느 구석에서 그냥 선교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도 밝히지 않는 거 보니까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애절한 간증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인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이 다리가 휘어지는 병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장애를 갖고 목발을 짚고 다니며 선교를 하십니다. 그분의 사진을 봤는데 얼굴은 정면으로 본 적이 없고요. 목발을 이렇게 짚고 한쪽 다리가 잘라서 이렇게 목발을 짚으면서 다니는 저쪽 다리가 다니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신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려서 대수술을 받고 또 20살 때 또 대수술을 크게 받아가지고 다시 걷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걷게 되어서 지금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책 나를 드립니다 주장에서 나온 자기의 그 본인의 고백의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부제에 보면은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재물 나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가장 좋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병신 같은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느낌이 듭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아프지 않았을 때 내 몸을 다 드려주면 또 좋았을 거고 하나님이 보내신 슬픈 병든 인생이었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내 부족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병신 같은 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몸을 제가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어려서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폭력적이었고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세상이 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죠. 참 세상이 원망스럽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세대에서 볼 때 아버지가 뭐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전쟁을 겪고 난 세대들의 아버지는 참 불행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불쌍했습니다. 사실.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인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은 술 먹고 가난하고 유명을 달리하고 부인과 싸우고 자식들을 패면서 그런 가정들이 그렇던 불행했던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고 아마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낸 전쟁과 상처의 아픔에 요즘으로 말하면 위기의 가정 속에 태어난 그 분들이 결국 폭력적인 가정을 만들어낸 것이죠. 어머니가 벌어서 간신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자식을 지우지 못해서 선교사님을 지우지 못해서
약을 먹었는데 지우지 못해서 불임 중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양쪽이 골반뼈가 디귿자로 휘어져가지고 안장다리 만들기 휘어져가지고 세상 말로 모자 신자 들어가는 옷을 태어나가지고 손가락질 저런 너 같은 놈들이 태어나가지고 당신의 집에 어려운 거야 왜 낳았어 저거 이런 병신 같은 저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이 죽고 싶기도 하고 나를 세상에 못하는 그런 정말 지울 수 없는 위기의 과정 속에서 그렇게 어려서 자랐습니다. 6살 때 큰 수술을 받았고요. 너무나 고통이 심했고 깁스를 했기 때문에 전혀 일어날 수고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형하고 누나가 있었지만 학교를 갖고 집에서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루 종일 깁스에 묶여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줌을 참고 벌리를 차오면서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초등학교 간신히 다닐 때는 늘 따돌림을 당하고 놀림거리가 됐대요. 저런 쩔뚝발이 여러분 혹시 찐따라는 얘기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서울에서 우리 친구들 곧 또래 때 좀 병신 같은 사람을 찐따라고 했다고 그랬대요. 제 친구 중에도 소아미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저와 같이 다녔어요. 나이는 저보다 한 살이 많은데 소아미가 와가지고 저랑 학교를 같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르진 않았지만 그 당시는 쩔뚝발이 찐따 같은 거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부가 주는 밀가루를 6년이나 먹었다고 그래요. 제 친구 목사님은 3년 먹었대는데 이분은 6년 먹었으니까 더 나중에 보기만 해도 울렁거리는 그런 삶을 겪었다고 그래요. 집에 있는 게 너무나 지혜스럽고 혼자 머리도 해보고 살림에 보태보겠다 생각하고 15살 되더니 혼자 멋있게 집에서 가축을 하게 됩니다. 큰 꿈을 꾸고 그래서 가죽공장에 지하 가죽공장에 들어가고 레스토랑에서 접시를 닦으면서 하루 16시간 동안 일을 했습니다. 목발을 짚으면서 몸이 아프고 부서져요. 수술이 그게 보통 수술이 아니에요. 뼈를 깎고 그 뼈에 뒤태볼 뼈에다가 철사를 치진 강화가 돼요. 뼈를 이쪽으로 넣는 거예요. 지금의 인공관절 대퇴골이 나오지만 그러니 조금만 움직이면 그 철사가 느슨해지고 좀 벌어지면 막 살이 찔러가지고 숨을 찔러서 막 아플 지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16시간 접시를 닦고 가죽공장에서 그런 본드 냄새를 맡으면서도 그래도 그 수많은 고통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매일 마사가면서 그 짓거리만 월급을 받으면서 자식을 가르치려고 일을 하고 살고 있는 어머니께 월급 봉투를 드린다는 기쁨으로 그는 살아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선교사님의 인생의 전환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모가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랑 함께 자기의 집에 누워있는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얘야 너 교회에 나가보지 않겠냐? 할아버지는 안 나가요. 할아버지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난생 처음 듣는 교회 다니라는 얘기였어요. 할아버지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주고 내 병을 낫게 해주면 내가 믿을게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저에게 이렇게 병든 몸을 만들어 주십니까? 욕설에 가까운 대답을 하면서 할아버지를 난처하게 만듭니다. 할아버지와 이모가 아무 대답도 못하고 가버리셨습니다. 그 뒤로 이모가 수시로 찾아오셔서 월급도 주시고 몸도 돌봐줘서 그 이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교회에 나가는데 새신자 왔다고 우리 교회처럼 박수치고 환영해주고 아무리 형제님 오시다고 박수치고 환영해주는데 그게 좋대요. 처음 받아보는 환대예요. 저런 찐따 절로빨이 저거 왔네. 그런 시대에서 이제 아무리 형제님 오셨다고 너무 기분이 좋다. 그리고 그날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자기 가슴 속에 꽂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딱 고침받고 찾을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직까지 자기 인생을 부정하며 나같이 버림받은 놈이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마땅하며 이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절망하고 싶었는데 예수 믿으면 다 고침받고 잘 살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마음에 확 와서 꽂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이 흘러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의사에게 이번에도 고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제 다리를 잘라주세요 그랬대.
누가 남의 다리를 자르겠어요? 썩지 않고 입만 맞아 누가 남의 다리를 자라주고 싶은 의사가 누가 있겠어요? 다리를 안 잘랐어요. 간병인 없이 혼자서 8일 동안 누워있으면서 대변도 참고 8일 동안 버텼다는 거예요. 자칭 증세가 회복되어서 어느 날은 30m를 목발을 치고 걸어갔대요.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귀금속 그 세공기술 앉아가지고 배우는 거고, 그다음에 검정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검정고시를 치고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도 교회 다니니까 이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어머니를 전도를 했대요. 엄마, 내가 교회 가보니까 너무 좋은데 엄마도 교회 가서 위로받으시고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새로운 인생 살아봐요. 그래, 한번 가보자. 어머니를 전도해서 같이 교회 다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그렇게 잊을 수 없는 행복한 순간이었대요. 참 이상하죠. 세상은요, 행복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또 좀 힘든 일이 찾아와요. 그렇게 힘들게 벌어먹고 살던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면서 같이 너무나 즐거웠는데 몸이 약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하혈을 하시는데 자궁암 2기가 진단되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수척해지고 암의 증세가 깊어지더니 결국 어머니가 누우시고 25일 동안은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였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성교사님께서 자기 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누워 계신 어머니에게 세리를 주고 고음받게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며칠 뒤에 소천하셨다는 겁니다. 소천하기 전에 어머니가 이 선교사님에게 2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교회에 빠지지 말라. 2번째,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가족의 고생만 하신 어머니는 그렇게 불현듯 가셔버렸습니다. 선교사님이 혼자 남았어요. 고아 아닌 고아 같은 것처럼 엉엉 울면서, 세상을 오만 엉엉 울면서 그렇게 혼자 남겨진 느낌으로 한참 동안 울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는 다시 방황이 시작이 됩니다. 교회에 안 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계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 계신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죠. 교회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못 가지고 다니는 장애인이 술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의 몸속에서 대변에서 피가 섞여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슬슬 몸이 위기를 가지고 가요. 어느 날 종로 한복판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뼈가 으스러져가지고 수술했던 그 철사로 부근했던 뼈가 으스러지면서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자기 종로 바닥에서 쓰러지고 이제 선택할 건 뭐예요? 자살입니다. 생을 끝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아무 소망도 없고요. 절망이고, 전에는 엄마가 도와주기로 했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누나 형은 자기 살기도 바쁘고. 그래도 그 골방 속에서 교회라도 다녔기 때문에 그 골방 속에서 혼자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었대요. 그러다 한번 끈 잡아보려고 말이죠. 그런데 때로 은혜도 받았지만 현실은 변한 게 없으니까 너무 괴롭고 죽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아들아, 살아만 있어다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숨만 쉬고 있어다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저 살아만 있어다오.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다오. 그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 음성을 듣고 난 어느 날 천사 같은 분들이 다시 또 설교사님 집에 찾아왔답니다.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40대 중반의 강도사님하고 여전도사님이 전도하러 문을 두들기고 안에서 대답을 하니까 전도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이 생판 모르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형제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당신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뭔 소리를 하는 사람? 귀신 씨라나 까먹는 소리나 하지.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소리 나니까 너무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니까 막 미쳐버리겠다. 당신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입니다. 머리가 혼란스럽고 현실과의 괴리감이 생기니까 마지막 선택이 남았다.
너무 힘드니까 나는 세상을 하직하려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계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고 세상을 떠나겠다 생각하고, 그때 오셨던 그 전도사님 두 분이 주신 전도지를 들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조그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몇 명 들어가는, 몇 명 모이는 아주 조그만 교회라는 거예요. 그곳에 들어가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동안에 쌓였던 이 세상의 온갖 슬픔과 아픔과 눈물을 다 고백하니까 그동안의 아픔과 슬픔이 막 터져서 막 분수처럼 막 터져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3시간 넘게 눈물과 콧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 불렀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이름을 안 되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에게 사랑의 증거를 보여주시오. 저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사람이랬는데 하나님 보십니까? 왜 어머니를 이렇게 데려가는지 하나까지 그냥 세차는 없게 눈물 콧물이 번복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동안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슬픔의 이 모든 상처들이 조금씩 이겨나가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마치고 일었으니까 자기의 인생이 달라 보이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김포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 기도 가면은 2시간 가는 거예요. 2시간. 일어나는데 1시간, 준비하는데 걸어가는데 1시간, 목발을 짚고 새벽 기도 2시간 걸어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가는 거죠. 제일 일찍 가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가서 혼자 3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 들어가고 성도님 다 들어가도 혼자 남아서 3시간 동안 새벽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시간을 걸어서 기회를 옵니다. 목발을 짚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하다가 이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하여 방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불면증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전에는 괴롭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은혜 받으니까 잠이 참. 근데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찬송도 드리고 뭐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 또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뭐 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성경 말씀인가? 시편 69편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다니 이것이 주소 불과 우리는 한 소리를 들으니까 여호와를 또 기쁘시게 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은 그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고, 황소 안 드려도 좋아요. 그 400만 원짜리는 황소 안 드려도 좋아요. 400만 원을 입박하는 내 눈물의 고백, 찬송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을 더 같이 보신다는 그 말씀 들으니까 이 성교사님이 힘이 나가지고 그날부터는 찬송가를 펴서 부르는데 수십 번씩 부르고 한 번 부르면 찬송가를 2~3시간씩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울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그때 은혜 받았던 찬송이 뭐냐? 찬송가 135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극동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밖에는 나갈 수 없지만은 집에서 말씀과 찬양을 듣고 그 라디오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주일날에는 교회 가기 힘드니까 라디오를 켜놓고 11시에 집에서 혼자 꿀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라디오 방송에서 찬송이 나오면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마음에 쌓인 모든 것들이 막 터져가지고 폭포수 같은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면서 나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다리병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수술을 받았지만 나 같은 병신 같은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고요. 목발을 짚게 되었고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님의 사역자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는 선교사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두 번의 대수술을 마치고 멀쩡하게 다녀도, 목발을 짚고 다녀도, 안 보이고 다녀도, 지금 힘들고 죽고 싶은 지경이라고 할지라도 이 광야 같은 생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글리 몰아넣은 게 아닙니다. 물속에 빠뜨려가지고 자식을 죽이는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끝에는 축복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도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와 함께 인내로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곁에서 지키고 계시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라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나를 봐라 내가 이겼듯이 너도 이길 거야. 내가 힘들고 눈물 흘릴 때 내가 널 도와줄 거야. 세상은 변해도 사람은 변해도 나는 너를 꼭 사랑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줄 거야. 주님이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